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가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가라고 질문을 했어요. 전혀 비성경적이고 맞지 않은 대답이다, 질문이다 말씀을 드렸고, 용서는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49장 한 말씀을 좀 보고, 49장 부사천지자 49장 그냥 펴시면 돼요. 49장 펴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3장도 펴십시오. 누가복음 13장도. 누가복음 13장도 펴시고, 누가복음 13장 먼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누가 13장 3절 5절을 보시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집사님 질문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추측과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요. 자, 일단 말씀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13장 3절을 보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죠? 5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리라. 안 펴겠습니다. 마태 3장, 마가 4장, 누가 1장 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친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왜 알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집사님?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뭐 안 봐도 집사님 3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해요. 집사님 회개가 뭐죠? 회개라는 것은 펴십시오. 그러면 복음성경 먼저 펴십시오. 사사기 10장을 펴보세요. 사사기 10장 10절과 16절 10절과 16절 주석을 바로 펴십시오. 사사기 10장 10절 16절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이라는 정언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 줄만 읽으면 돼요. 제일 마지막 줄. 참된 회개란 있죠. 참된 회개란 있나요? 참된 회개가 뭐라고요?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예. 그것은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오케이. 이런 회개가 뭐예요? 용서 앞에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회개예요. 그죠? 이런 회개를 해야 뭘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맞죠? 누가복음 19장 하나 더 볼래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 질문을 하셨는데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인데 1절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인데 19장 1절 10절 삭개오 얘기 너무너무 잘하니까 예? 우리 한번 보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19장 1절과 10절인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만 읽어보실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케이. 8절이 어떤 뜻일까요? 이걸 바로 정언으로 바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냥 제 설명보다도 19장 1절 10절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석에서 19장 1절 10절 제목 보십시오. 제일 처음 인용된 말씀. 삭개오의 모범적 회개.
사케오가 회개에 대한 모범 답안지예요. 모범 답안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범 답안지예요. 모범 답안지. 회개가 무엇인가 사케오한테 가면 물어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예니신 제목을 물어보셨어요. 사케오의 모범적 회개다. 모범 답안지. 모범 답안지. 응? 성경에 일치된 대로 회개한 거예요. 소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주고 사배나 갚겠습니다. 원래 얘기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율법과 일치된 회개의 모습이요. 홍재 집사님,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잘못,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 하늘에 가야죠. 한 명도 멸망 안 받아요. 다 용서해 주었는데. 이미 용서한 걸로 내가 알아듣는. 아니, 그게 아니고, 거듭. 용서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 주신 거예요, 보증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는요? 약관에 따라서 회개해야죠. 그럴 때 보험금 타는 것처럼 용서를 받죠. 근데 그 회개가 그게 참.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이에요, 이제. 그러면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드시 회개하는데, 네, 맞아요. 회개, 우리 할 수 있는가? 없다. 어떻게 회개해요? 인간은 절대 회개가 뭔데요? 잘못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가 뭔데요? 방금 읽었잖아요. 결정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인간은 회개 못해요. 후회네요, 후회. 사사기 후회 엄청 하잖아요. 가로 유다 후회했나요? 네, 후회했죠. 했어요. 가인도 후회했어요? 에서도 후회했어요? 했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회개는 인간이 못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요? 독자 이삭을 껍질을 벗겨 죽여야 되죠. 무슨 말이에요? 죄가 뭔가 흉악성과 죄의 그 놀라운 무서운 그 악성과 참상을 뼈저리게 느끼지 아니하면 회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흘끗 바라보면 돼요? 아니요. 스가랴 12장처럼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아파하는 애통이 와야 되거든요. 네? 지사님?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회개하죠. 그렇지 못하니까 뭐 해요? 아간도 후회하잖아요. 유다도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죠? 후회는 또다시 그 죄가 반복되고 회개는 그 죄가 깨끗해져 버려요. 진짜 회개하면 변해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회개도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요. 어떤 선물? 십자가를 통해 주는 선물이요. 그죠? 다시 한번. 자, 다시요.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되는데, 가만, 정로에게다 회개 꼭 해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아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 예수님이 회개를 주시고 회개가 해야 용서를 받아요. 그러므로 회개도 선물이고 용서도 선물이요. 맞아요? 가인이 회개도 하기 전에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그런 말은 성경도 없고 정언도 없고 가죽옷을 만드는 과정은 눈물 나요.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참회와 고백이 수반되어지는 제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양이 바동거리며 죽어갈 때 제사장이 선포해요. 죄의 사선 사망이다. 그죠? 그 죄는 자기 손으로 죽임 당한 희생제사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아, 피가 흘려져야 죄 사함이 있는데 내 안에 그 피가 뭐 해야 돼요? 뿌려져야 되죠. 피가 발라져야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죄를 토하고 자백해야죠. 안 읽겠습니다. 회개가 뭔가 삭개오가 뭐라고요? 모범 답안지라고요. 삭개오 어떻게 회개하는가 읽어보시라고요. 응? 삭개오는 용서받았거든요. 왜요? 회개했거든요. 맞죠?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재물을 다
그렇죠. 획이 일어나니까 획의 열매가 뭐예요? 합당한 열매가 나눠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뭐 하라? 열매를.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 개혁. 개혁이 뭐예요? 율법에 일치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4배나 갚는 거예요. 100원 빌리는데 얼마 갚아라고요? 400원 갚아라요. 110원 갚으면 안 돼요? 좀 아깝잖아요. 그냥 4배나 갚아라. 무슨 의미요?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4배나 갚아라, 4배나. 양 한 마리 잡아서 4마리 갚아라. 제가 절반 팔아 다 나누어 줘라. 희생. 그죠? 요구되어지죠. 진정한 참여가 요구되어지죠. 너 체면, 온 한국 땅에 더러워지더라도 무릎 꿇고 자백해. 다윗이 만조 백관 앞에. 나단이 당신이라 그러니까 왕이면요, 죽이면 돼요. 만조 백관 앞에 죄를 시인하잖아요. 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예요. 숨기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회개가 뭔가 사사기 10장에 결정적으로 또 죄졌어요. 이게 아니고요. 뭐요?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주어져요? 용서. 용서가 뭐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옛날 옷을 벗기고요.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죄의 옷은 벗기고. 스가랴 3장을 빨리 펴보세요. 모범적인 답안 읽어보셔요. 이 시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스가랴 3장에 아주 멋진 말씀이 있어요. 펴보세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이 전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스가랴 3장을 정언을 보시면 오늘날 하늘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스가랴 3장은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4절과 5절인데요. 4절과 5절인데요. 미리 답을 드리면 옷을 갈아입힘. 죄의 검은 옷은 벗기고 피로 씻은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옷을 갈아입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4절, 5절을 보시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왜 벗기라 그래요? 참여하니까, 회개하니까. 회개. 그렇죠. 회개하니까. 보십시오. 참여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를 벗겨주는 거예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죄를 벗기로 동의하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그분이 죄를 벗기셔요. 그러니까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뭐는 할 수 있다고요? 후회. 후회. 아시죠? 가로 유다가 법정에서 울부짖었어요. 저분은 무죄합니다. 내가 결탁해서 30명에게 팔았습니다. 고백해버리잖아요. 예수께 다가가서 발을 붙잡고 빨리 도망가려고 막 외치잖아요. 도망가시라고. 그런데 유다는 이미 어젯밤에 운명이 끝났거든요. 살아있는 가운데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거든요. 예언이 나오죠. 유다는 뭐였다? 그게 그에게 올 결과를 보고 두려워서 후회한 것이었다. 뭐 했다고? 후회는 인간이 할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다고요? 회개는 할 수 없어요. 회개는 옷을 갈아입혀버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옷을 못 갈아입어요. 내 스스로 죄를 벗고 옷을 못 입어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요? 옷 갈아입혀달라고 간절히 원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죠?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자백하면 그분이 죄를 가져가셔요. 그 옷을 갈아입혀 주셔요. 4절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그죠? 주석을 펴보실래요? 3장 4절 5절 3장 4절 5절 옷을 갈아입힘. 그죠? 옷을 갈아입힘.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옷을 갈아입힘. 참 멋진 말씀이죠. 마지막 문답만 읽어봅니다. 읽어주세요. 마지막 문답.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다. 예. 이 같은 큰 은혜를 입고도 사람이 어찌 죄를 더 계속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 그래서 마태 8장 9장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요한복음 8장 9장에 가나만 여인하고 소경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죠? 나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자, 아까 그러면 여호수아 앞에서 읽으십시다. 부자 선지자 표라고 그랬죠? 49장 펴놓으셨죠? 여기 읽어봅시다. 부자 선지자 522페이지를 펴보세요. 522페이지.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522페이지 영문 522페이지 예. 47페이지네 집사님. 한참 나와요. 522. 520페이지. 챕터로 49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장이요. 자,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사단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여기가 사단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단은 뭐 한다? 암시를 속인다. 너무 너희를 사랑하잖아. 그런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거야.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뭐 한다?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뭐 한다? 기만한다.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아. 하와이가 그랬나요? 죄 지으면 눈이 밝아져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 그따위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안 할 거야. 속여요. 다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비난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은 채 넘어갈 것처럼 기만한다. 그 다음 읽으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집사님?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예를 듭니다. 노아홍수는 없어. 어떻게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홍수로 다 죽여? 그런 하나님 안 계셔. 라고 부자선지에 나와요. 그렇게 속이고 잘 들으시죠. 하나님은 경고와 책망의 기별들을 그냥 잘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 많죠. 그다음에 그러나 읽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주사님? 십자가는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의 표현이요. 네? 또 어떤 표현이요? 십자가는 죄인에게 죄인이여 제발 살아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사랑의 표시요. 두 가지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죄에 대한 값이 엄청나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너무 커서 심장이 터져 죽잖아요. 죄에 대한 증오예요. 증오. 또 반대로 뭐라고요?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너희는 제발 살아라. 그분의 사랑의 선물이요.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춘 게 십자가요. 십자가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뭘 내미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목 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뭘 호를 내미는 호를. 자비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살아라. 공의가 지불되어지고 자비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비가 베풀어지면서 공의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얘기 집사님. 십자가 우리 마음이 경험되는 뜻이 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회개가 일어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선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엉뚱한 짓을 제가 못했어요. 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놀아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도 저는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나한테 공부하러 와요. 배우러 와요. 왜요? 지금 부모님이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에서 일하시니까 저 자신도 공부하는 시간 뭐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십자가 경험되어지면 죄가 어떻게 되어져요? 싫어지죠. 뉘우쳐지죠. 죽죠. 죄에 대해 죽어버리죠. 죄에 대한 흥미가 사라져버리죠. 그래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품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마저 읽어보십시오. 마저 읽어보세요. 예.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하고 죽음이란 비참함과 비참함과 죽음이란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그죠? 무슨 말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있어야 용서가 주어져요. 십자가 없이는 용서 절대 못 주어져요. 아멘.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잖아요. 창조주께서 옷을 발가 벗기고요. 예? 침뱉음과 모욕과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보면서요. 돌아가시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요? 예?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죄인들의 절규의 절규. 그분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절규를 외치면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모습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용서가 주어지잖아요. 용서가.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방금 읽어마서 그 다음에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읽으세요.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봐요 집사님.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집사님 무조건적 용서 없어요. 어떻게 있어요 집사님. 말도 안 되지. 십자가 이미 다 용서해 주었대. 잘못된 말이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믿어요. 잘못된 말이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용서를 보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이건 몰라서. 자, 다시 계속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지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 읽으십시오. 이와 같은 용서가 뭐예요? 이와 같은 용서가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 없는 용서. 만약 무조건 용서 가능했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바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의의 원칙의 포기를 나타내는. 그렇죠. 보시오. 이미 용서를 해 주어서 뭐하러 심판이 뭐하러 지분이 뭐 회개하라 그러고 뭐하러 그래. 다 하늘에 들어가면 되죠. 바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십자가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아요. 그래야 구원이 경험되어져요. 아멘. 회개가 반드시 진행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마저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타락하지 않는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시고 이게 선지자들의 몫이에요. 한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140년간 계속 기별을 외쳤는데 기별의 결과로 민족이 회개하기는커녕 온 민족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수십 년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마태 23장 예수께서 뭐라 그러셔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갈릴리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께서 봉사하시는데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함에도. 근데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회개하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를 그럼요, 회개했죠. 그래서 그럼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럼요, 회개했죠. 용서해 주시는 그럼요. 자, 마저 읽고 다른 말씀 합시다. 읽으세요.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집사님, 여기에 대한 답. 가인을, 아까 집사님, 가인을 살려두신 거예요. 왜 살려두셨죠? 그러니까 어찌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두셨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반드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가인 한번 놔둬볼래 어떤 일이 생기는지. 뭐가 왔죠? 가인의 한 사람 때문에 노아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은 그분의 뭐다? 공이구나. 사랑이구나. 공평한 일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려고 가인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가인에게 기회를 또 주었는데 가인이 회개해요? 안 하거든요. 안 하거든.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이미 회개할 수 있는 몫이 없는 건가요? 예니씨 말대로 회개의 한계를 벗어나 버려요. 무슨 뜻인가? 누가복음에 15장에 보면 나사로 비유 있죠. 네?
죽은 자가 살아나도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뭐 하지 아니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도 수령하지 아니하면 모세를 통해서 구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서 저 옆에 있잖아, 부활해서. 그런데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집사님, 아까 홍해를 건너서 신나서 노래를 부르다가 40년간 뭐해요? 쫄딱망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매일 경험돼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회개는요, 이 옛날 습성들이요, 애굽에서 배운 기질들이요, 예레미야 수건으로 비눗물로 닦아도 안 지워져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품성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마저 읽고요. 정리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만의 자비심이란 것은 참된 자비심이 아니에요. 이름만의 뭐요? 자비심. 이건 무슨 뜻이요? 공의가 없는. 이름만의 자비심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 또 있죠. 누구죠? 엘리. 또 누구죠? 사무엘이 두 아이한테 쏘가서 아이들이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렇죠? 맞아, 사무엘요. 특히 엘리가 죄는 안 지었대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무능하게 키웠어요. 원칙이 없어요. 좋은 술에 술타, 물에 물탄다. 그래서 온 가족이 멸망당해 버려요. 이름만의 자비심이에요. 지금 많은 설교가 공의가 없는 자비에 치우쳐 있어요. 이 자비는, 공의가 없는 자비는, 공의와 입을 맞추지 않은 자비는 자비가 아니고 뭐다? 우유부단이다. 우유부단이다. 네? 우유부단. 누가 그랬죠? 아론 같은 사람. 아론 같은 사람. 아론이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맞아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할까 하다가 위험 느껴지니까 앞장서서 만들다가 죽을 뻔했죠. 우유부단. 근데 모세는요, 단호하죠. 벗개를 깨뜨리죠. 그죠? 우유부단. 다시, 공의가 없는 자비는 우유부단이다. 거듭나면, 회개하면 우유부단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주의 말씀 임하면요, 딱 순종해요. 자로 재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요셉처럼. 주판 튕기지 않아요. 결과는 맡기고 순종해버려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집사님, 용서가 뭔가? 용서는 뭐죠? 괜찮아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가 뭔가를 아시면 회개가 의미가 더 이해되어져. 한번 봅시다. 용서가 뭔지. 오늘날 침례가 용서 없는 침례요. 교인 만드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마태 3장에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침례를 받더라. 자, 그럼 용서가 뭔가를 좀 봅시다. 산상보험 펴세요. 114페이지를 펴세요. 산상보험 114페이지. 폈습니까? 예. 거기서,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4 바로 밑에 문단이 나오네요.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자, 보세요, 집사님. 용서의 전제 조건은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가 무언가를 보시면요, 그냥 이해될 거예요. 보십시오. 용서는 괜찮아. 그게 아니야. 용서는요. 뭔가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다. 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다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용서가 뭔가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용서가 뭐라고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여기 용서. 그래야 구원이 오죠. 아멘.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 말의 의미가 뭐요?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용서가 뭐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기 메모에 누가 1장 77절이요. 누가 1장 77절.
용서하시는 사랑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경험되어지니까 죄가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마음이 변해 버리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용서가 뭔가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깨달아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보세요. 뭐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과 새 생각으로 창조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브리 8장 5절 13절. 히브리 8장 5절 13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거예요. 의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무슨 말인가? 율법이 기록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용서다. 칭의 받았다. 옷이 갈아입혔다. 거듭났다. 영생이 시작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동이 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용서가 뭐예요? 용서가 죄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집사님? 단순히 사법적 정죄 이상인데 뭐예요?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죄에서 돌아서게 해버린다. 마음을, 생각을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시켜 예수의 마음으로 일치시킨다 뜻이요. 용서가 뭐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 이 중요한 말씀 잘 들으세요. 조사 심판이 뭔가? 죄가 다 옮겨졌는가 안 옮겨졌는가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죄가 다 옮겨진 증거가 뭐예요, 집사님? 흰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심사예요. 자, 이 말씀 마무리해야 돼. 용서, 실물을 하나 더 보세요. 실물견. 420페이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실물견 420페이지. 우리 이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420페이지 실물교훈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실물교훈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펴세요. 420페이지. 딱 420페이지 바로 나와요. 예, 열처녀의 비유요. 열처녀의 비유. 제일 마지막 부분이요. 실물교훈. 그리스도교는 예, 읽으세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또 용서의 의미는 더 넓어요. 더 넓어요. 어떤 의미가요?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성령의 은혜가 뭐죠? 쉽게 답을 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뭐요? 열매도 열매. 성령의 열매예요. 이 은혜가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보니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자, 잘 들으셔야 돼. 은혜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성령의 은혜가 뭔가? 성령님은 창고. 예수님 창고예요, 창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주는 우리 성령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변화시키는 은혜, 변화시키는 능력, 예수의 품성이라는 뜻이요. 용서가 뭐예요? 죄를 사는 이상인데 죄를 제거하고 빈 자리에 성령께서 은혜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 용서받으면요 행복하죠. 그 다음요.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용서가 뭐요? 비워진 마음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축복이죠? 읽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그 용서가 먼저 있다는 용서가 들어보셨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메어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지에서 해방된다. 이게 용서요. 멋있다 정말.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야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 잘 읽으셨는가 질문 드릴 거예요. 복음의 계획이 완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성이란 말이 의미가 뭐예요? 언제 완성이 되어져요? 용서. 그 앞에 죄에서 해방될 해방됐을 때 맞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복음의 계획이요. 아멘. 복음의 완성이요. 충만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읽으십시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획이 충만함과 완전함이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그 다음 사람의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듭시다. 용서받으면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요. 성령의 증거. 맞아요. 용서를 받으면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삭개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완전히 이웃을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그럼요.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그 다음 마지막 읽으십시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그 다음 참 중요해요.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비로소 증거하게 되어진다. 네. 이것이 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게 된다. 그 다음은 여기 없는 책이니까 인용하지 못하겠고 이게 용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명백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행전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3장 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먼저 보고 3장을 봅시다. 2장을 먼저 봅시다. 2장 37절 38절을 먼저 보고 3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자, 37절 8절 읽으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가 터져 나오게 설교하래요. 그래야 저희들이 죄를 뉘우치게. 그 다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 하래요? 회개하여. 읽으십시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어떻게 침례를 받으래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래요. 그럼 뭐 한대요? 각각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죄사함이 언제 와요?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죄사함 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3장 한 구절 보고 오늘 마칩시다. 19절요. 19절, 20절. 이거는 더 기가 막히는 성경 구절이요. 그러므로 19절, 20절까지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는요. 좀 설명해 드리면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돼요. 간단히 말할게요. 내가 마음을 결심해야 돼요. 아멘.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내가 해야 돼요. 아멘. 그럼 그분이 회개시켜 주셔요. 아멘. 제 성경은 직접 보십시오. 회개하고 회심하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2절. 내 생각을 내가 고쳐야 돼요. 예? 내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죄 안 지어야지. 결심해야 돼요. 결심하고 구해야 돼요. 아멘. 그분이 결심 대신 안 해줘요. 아멘. 내가 마음을 돌이키라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럼 그분이 회개시켜 주셔요. 회개는 뭐예요? 죄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맞죠? 자, 3장 19절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제요. 여성이요.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렇게 돼 있죠. 제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가 말소될 것이요. 이 말소는 용서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기록책에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죄의 기록에서조차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이제. 우리의 기억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그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인을 치는 거예요. 희망이 있네. 그래야 20절에 희망이 있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늦은 비 성령. 이게 늦은 비 성령이요, 이게. 예. 새롭게 하신 늦은 비 성령 받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까지 오늘. 집사님 회개야 용서가 와요? 아멘. 무조건 용서는 없어요. 내가 먼저. 무조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게 5절에 본 것처럼 낭시과 단 사이에서 참된 금식을 지금 하셔야 돼요. 참된 금식. 참된 금식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멸망해요, 멸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 10장 1절 13절 교회에 와서 다 멸망한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멸망한대요. 교회 와서요?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다 멸망해요. 너무 억울해. 오늘 말하면 교회 와서 멸망해요. 침례 받았는데도 멸망해요. 왜요? 회개가 없는데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정로의 계단을 잘 공부하셔야 정로의 계단. 예. 용서는 회개와 자복 뒤에 있어요. 순서가. 그럼요. 회개와 자복, 회개 자복하고 헌신, 죽어야 그 다음 믿음과 받으심, 용서가 있죠. 회개, 자복, 믿음과 받으심, 헌신. 헌신, 믿음과 받으심. 헌신 다음 믿음과 받으심. 헌신이 뭔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이다 순서. 네, 그래야 믿음과 받으심 간합하시죠. 사개월째 오늘 구원이 이르느니라.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루가 또 저물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둠이 온 천지를 덮었습니다. 이것처럼 인생에도 밤이 올 것이고 역사도 시련의 밤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12장은 해와 달이 없기 전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거리에 조문객들이 오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그런 회개를 통하여 오늘 주어진 용서의 그 놀라운 의미가 경험되어지는 다윗의 행복한 경험이 우리 경험에 와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 완전한 하늘의 평화가 바울을 덮었던 것처럼 그런 평화, 아무리 자아를 충동시키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평화가 안 깨어지는 그 마음, 그 경험이 우리 경험으로 강하게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점점 징조가 이루어져가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긴박한 요구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그 경험을 사모합니다. 머릿속엔 주의 여정들을 기억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속죄의 시간을 요엘서 2장 14절 이하에서 끝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늘 놀림당하시고 마귀의 비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명예를 바라보면서 이제 죄를 그치고 결정적으로 돌아서고 우리 마음의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내림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마음의 땅이 되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주님, 이 밤도 처소에서 잠을 청할 때 단잠을 주시고 주님과 화평과 정직 가운데 일을 한 날을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